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입니다. 오늘은 9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월 19일자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오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낡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기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에 영원한 영광을 위해 잠시 환난을 받는다고 말을 하죠. 그는 육신이 죽어도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믿었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기를 소망했고 오직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4장 16절에 18절까지 말씀. 영생하여 영원한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생해서 영원한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오늘 4장 16절 보면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육신의 눈으로 말하는 겁니다. 또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의식하며 산다고 말하고 있죠. 그는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지만 이 겉사람은 우리 육신을 말하겠죠.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늙고 병들어가지만 거듭난 영혼은 예수님을 닮아서 더욱더 새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 몸이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며 영원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을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에 비해서? 결코 가벼운 건 아니지만 왜 가볍다고 말하냐면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를 해보면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을 사는데 잠깐 사는 70, 80, 90, 100세라고만 요즘 오래 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면 100세라는 것은
너무나 잠깐인 거죠. 눈 깜빡하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잠깐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사는 동안에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렇지만 우리가 누리게 될 앞으로의 영광을 생각하면 그것과 비교하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생하며 영광을 누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것들을 주목하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주목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긴 것처럼 느껴져도 아주 잠깐이고 또 이에 비해 앞으로 살게 될 삶은 영원하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겠고, 그러면 성도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18절에 나오죠. 이 몸이 아니라,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부활해서 살아가게 될 몸, 또 지금이 아니라 뭐죠? 영원하게 살아가야 될 영생, 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참 내세관이 현세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금이 중요하고 그건 나중의 문제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굉장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건 죽어봐야 알고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어디를 대비하며 살아야 되냐면은 변화될 몸, 영원한 삶,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살 것을 늘 마음속에 두고 주의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소망이었고요. 두 번째는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 여기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뒀어요. 바울은 육신의 죽음을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에다가 비유를 했죠. 그는 장막을 만들어 텐트라고 그랬잖아요. 텐트. 여기서 장막은 텐트를 말합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비를 유지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굉장히 익숙한 소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유목민들, 우리는 콘크리트를 짓고 콘크리트를 짓거나 목재 건축을 하거나 뭘 하건 돌로 짓거나 부수고 짓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저기 지금도 몽골에 가면 유목민들 게르라고 하는 그 동그랗게 생긴 유목민들 텐트 있잖아요. 그거는 뭐 몇 시간 만에 툭툭툭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쭉 삥 돌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짓는단 말이에요. 그걸 또 들고 다니고요. 들고 다니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 집 짓고 집 부시고 집 짓고 집 부시고 이렇게 또 이동을 해가야 되니까 그걸 갖고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비유를 드는 이유는 이 장막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 그런 의미를 이 비유에다 댄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무너진다고 해서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거 새 몸이죠. 부활의 몸을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덧입는다는 게 뭐죠? 위에다가 더해서 입는다는 게 덧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알겠어요. 우리 몸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옷은 어떻게 합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해요. 그렇지만 뭐 하는 거죠? 그 위에다가 새로운 옷으로 덧입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옷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덧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인식하는 정체성이 사라진 채 부활한다면 그건 전혀 다른 사람이지 내 자신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딴 사람이지 나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떨 때 치매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가 자신을 인식을 못해요. 몸은 그대로인데 완전 아니에요. 그 참 몹쓸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걸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예요. 부활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부활하는 게 중요하지. 그건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영혼이죠. 그건 안 바뀌고 그건 그대로 가져가지만 우리의 몸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죽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 그런 의미에서
덧입는다라고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을 간절히 뭐 했어요? 사모했어요. 그렇게 되길 바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벗는 자는 뭐냐면 아무것도 입지 않은, 육신이 없는 그런 몸으로 서지 않기를 원했어요. 육신이 없는 채 살기를 원하지 않다. 이 벗는 몸이란 그런 의미예요. 육신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부활하면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게 아니고, 몸이 없는 게 아니고 몸이 있어요. 지금의 몸이 아닐 뿐이지. 새로운 몸을 부여받아서 영혼이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육신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병들고 늙고 노화가 되고 죽고, 이 몸이 한계죠. 이것이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 근데 죄 가운데 살던 이 관성 때문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여전히 자기의 육신의 안위와 그 다음에 쾌락과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게 됐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대로 살아온 그 버릇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멍멍이들은, 이 네 발 달린 짐승들은 할 수 있는 게 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난을 치더라도 물고, 진짜로 화가 나서도 물고, 물는 것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물론 주인을 사랑하지만 어떨 때는 주인도 이렇게 막 물잖아요. 그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늘 물어 뜯는 거에 대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사는 이 몸으로 유지하고 있으면은 죄의 이 굴레에서, 속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헌 옷 입고 천국에서 살 수는 없어요. 새 옷 입고 천국에서 사는데, 그 새 옷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소망처럼 우리도 이 몸이 아니라, 지금 죽으면 저는 옷 갈아입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새 옷으로. 병들거나 아프거나 못나거나 다치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벗어야 되잖아요. 벗지 않고 갈아입는 사람 없잖아요. 맞죠? 벗지 않고 갈아입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젖은 옷을 가지고 그대로 갈아입으면, 그 위에다 더 입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가 없죠. 벗고 갈아입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육신의 몸으로는 없어지지만 그게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덧입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누릴 것을 사도 바울이 소망한 것처럼 저희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장 6절에 10절이에요. 주와 함께 하며 기쁨이 되는 것, 이걸 소망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며 기쁨이 되는 것.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은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소망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어요. 이 말은 염세주의적이고 세상 싫어, 정말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 이런 허무주의, 염세주의, 그 우울증,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는 이 땅에 살든지 죽어서 몸이 떠나 주님과 함께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막 얼마나 오래 더, 하루라도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막 오래오래 이런 데 관심 있잖아요. 길게 연장하는 데 관심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은 사는 대로 의미가 있어요. 왜? 주님 사명 감당하고 없는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섬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죽는 것은 또 죽는 대로 의미가 있어요. 이제 모든 수고가 끝나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는 그걸 더 원할지도 못한다. 모든 수고가 끝나고 안식을 누리는 것. 그러나 살고 죽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난 죽든지 살든지 오늘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뭐예요? 오늘 이 표현 정말 멋있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 사는 대로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사명을 다하면 죽어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보며 영생하기를 소망한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살고 죽고 생사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걸 확 넘어섰어요. 우리는 막 죽는 거에 불안하고 두렵고 막 어쩔 줄 몰라고 쩔쩔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넘어섰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모든 성도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선악간에 행한 것을 평가,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이게 주일 설교의 본문이 일부이기도 합니다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는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위해 살았는가, 주님을 기쁘게 위해 살았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소망했어요. 역시 레마의 말씀 9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어떻죠? 죽고 사는 문제에 온통 신경을 쓰죠. 건강과 장수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태세죠. 그래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좋은 거 먹고 막 이러잖아요. 운동도 하고. 오직 생존이 목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을 넘어섰어요. 부활을 확신하고 영생을 소망하니까 살고 죽는 것에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오히려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정말 이 말씀에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평가는 네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 우리는 어머나 세상에 어르신 100세를 사시네요. 말로만 듣던 100세를 사셨네요. 이래서 막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부끄럽게 오래오래 사는 게 뭐가 그게 영광이냐 이 말이에요. 아파가지고 막 죽지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그 자기도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간을 보내가지고 100살 넘기는 게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네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여기에 평가가 아니라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았느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완수를 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누구나 다 죽어요. 언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70이 됐던 60이 됐던 100이 됐던 언젠가는 죽지,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은 낡아요. 더 기력이 없고 더 할 수 있는 기한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열심을, 의욕을 갖고 힘을 내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한이 짧아요, 생각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689장 찬양 68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689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그는 살고 죽고 이런 것에 이미 넘어섰어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은 부활의 몸이 될 것을 확신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하며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았는지가 평가의 기준인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저희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새 옷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평가가 있어요. 그걸 늘 의식하면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기한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태도와 고백에서 부끄럽고 도전이 됩니다. 저희는 썩어질 육신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무슨 일이 있는지 하려 합니다. 부활과 영생은 뒷전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자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죽고 사는 것보다 살든 죽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봤는지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았는가? 그러니 매 순간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